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사신 주님께서 오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강의 복음은 본문만 아니고 사복음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안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일상적인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샬롬이 필요합니까? 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불안의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환경 파괴로 인한 해일, 홍수, 토네이도,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들이 우리 인간들을 위협합니다. 국지전, 민족전쟁, 종교전쟁이 그치지 않고 뉴스에 보도됩니다. 행복이를 앞세운 물리적인 전쟁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대국과 약소국의 경제전쟁, 무역전쟁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으로 지금 우리에게 느끼게 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면서 인류 역사가 내려오는 동안에 단 20년간도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며 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디 있더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 무엇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참된 평강,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은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잠언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동산나무 뒤에 숨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아도 죄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도 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평안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죄를 범하면 본능적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고 살면서 그 물질 추구 속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예 권세를 추구하고 살면서 그 속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는 그 어디도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뭔가를 취했다고 속에서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평화입니다.
인간은 범죄 후에 그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말은 마귀는 그 죄라고 하는 끈앞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고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용서받고 그때 참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막혀진 담벼락이 끊어져야 위로 오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참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강물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래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이 불안의 시대, 어둠의 세대를 이기고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보낸단 말입니까? 갈릴리로 보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전도 사역을 했던 주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불렀고 이곳에서 많은 기사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곳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갈릴리는 아무튼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말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받았을 때의 초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마귀에게 유혹도 당하고 꾀임도 받고 결국은 죄짓고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복해야 주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고 그 평강 안에 살 수 있고 그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실패하고 폐잔병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 첫사랑을 받았던 그곳, 처음 사명을 받았던 그곳 가서 초심을 회복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거기서 주님과의 체험을 근거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리적인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갈릴리, 영적인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거기 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 곤고한 마음들이, 고달프고 지친 생활들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릴리, 내 마음의 갈릴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자고 약속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들은 결국은 빈 무덤을 찾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지금도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은 그 인생이 슬픕니다. 무덤을 찾는 죽은 신앙에는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무덤은 실망이요, 무덤은 절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은 인류의 죄악을 매장하는 곳이고 마귀 권세를 매장하는 곳이지 독생자 예수님을 매장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거할 뿐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은 누가 가둘 수도 없고 임봉할 수도 없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에 의해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봉은 물론이고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초대 역사가 유세비어스를 비롯한 모든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기록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활을 근거해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고 생동하는 신앙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과 다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주님께 각자 받은 명령을 간직하고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부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냄새나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 더 이상 사명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망과 절망, 죄의 그늘 아래서 슬퍼하고 죽음의 고통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불안한 세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명,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고, 보냄받은 자들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는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 사명, 보냄받은 자의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를 가라고 할 때 그냥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가슴 품에 집어넣어봐라. 나병 환자가 됩니다. 다시 집어넣어봐라. 깨끗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주님은 직분만 맡기고 일해라, 그렇게 하는 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를 가라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모세 밑에서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만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할까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사건, 그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요즘 AI 시대에 누가 그랬답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능한가? 종교적으로는 가능하다. 철학적으로는 사고의 대상이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대. 이순신 장군을 평가하라.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은 신라시대의 장군이고 구국장군이다. 여러분들, AI에 그렇게 답이 나오더래요. 과학,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요즘에 목사님들 세계에 한창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슈가 뭐냐면, 부활절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5분 만에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주제를 집어넣고 설교가 5분 만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 생명에 오류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야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이 비밀이 알아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공부를 못했나요? 가말리엘 문화는 당대 세계 최고의 문화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사울이. 그가 알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알았던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가말리엘에서 배운 모든 학풍, 그가 여태까지 공부한 모든 율법 지식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만나고 무슨 직분을 감당합니까? 예수 안 만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만나도 악한 영에게 쓰임받으면 넘어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기가 일쑤인데 기도 안 하고 무슨 주의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가로막고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다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도 그의 뜨거운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친 것도 베드로의 의협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의협심이나 인간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위협 앞에 움츠렸고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죽음이나 고통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알아서 보냄받은 증인의 사명들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